그것이 나를 고통하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 로마서의 7장에 보면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로마서 7장에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7장 16절에서 제가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 우리 안에 이렇게 우리가 다 선한 마음만 선한 사람으로 보여지나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어요. 내 안에 죄가 함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씀 가운데 기뻐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바로 죄다라고 말씀했어요. 원통함을 풀어내지 못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가. 원통함이라고 찾아보면 분하고 억울한 마음, 겪어보신 적 있으시죠? 또 몹시 원망스러운 것, 또 누명을 벗지 못하는 것, 이것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함께 포함이 됩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억울한 일을 만납니다. 그렇죠? 왜 억울한 생각이 들까요? 왜 억울한 생각이 들까요? 우리 어린 학생들대로 또 나이가 많이 드시면 드시는 대로 이런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나요. 그 중에 한 부분 억울한 일을 만나는 것. 어떻게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억울한 일을 만나는 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그렇죠? 내 의도와 다르다는 거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오해를 하고 그걸 가지고 오해만 하면 괜찮은데 사람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괴롭게 할 때, 야, 정말 억울하다 이럴 때 있죠. 또 우리의 정성, 내가 한 일들, 그것에 대해서 발크로 이렇게 표현되지 못할 때, 그런 때 우리는 억울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가 깊이 억울함을 생각해 보면 때로는 자기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도 있어요. 자기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데 본인은 깨닫지 못하는 부분. 알고 보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겪으면 무조건 입으로 표현하고, 또 아유 정말 힘들다, 괴롭다, 왜 저러나. 우리가 금방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런 일을 겪을 때 내 자신을 깊이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 자신을. 그러다 보면 내 속에 그런 것이 있구나. 나도 그럴 때가 있었구나. 나도 본의 아니게 그럴 때가 있었구나. 그리고 알고 보면 100% 잘한 것이 아니고 100% 중에 10%라도 내가 잘못한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만 탓하게 되고 정말 한 번, 두 번, 세 번 겪다 보면 어떡합니까? 너무 괴로워서 정말 억울한 내 인생, 정말 죽어야 되겠다. 막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때로는 본의 아니게 또 처신을 잘못해서 겪을 때도 있습니다. 또 억울해할 일이 아닌데 왜곡 심겨진 이런 것 때문에 억울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억울한 상황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상황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가? 어떻게 억울함을 처리해야 되는가? 치유받아야 되는가? 저희가 치유 사역을 이렇게 하고 상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부분들이 밝히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계속 물론 어쩌다 한번 억울함을 겪을 수도 있고 오해를 살 수도 있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나 그런 일을 두 번, 세 번 겪고 겪을 때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같은 일을 반복해서 겪을 때는 더 우리 안에 고통이 커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한 번 겪을 때는 모르네. 두 번, 세 번 겪다 보면 이제 더 막 분노, 화가 많이 나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억울함은 태내에서부터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이미 심겨진 억울함도 있어요. 잘 모르시죠? 뱃속에서 내가 모르니까. 또 부모가 안 계신 분들은 또 돌아가신 분들은 잘 이렇게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 이렇게 치유하다 보면 우리가
의식에 드러나 있는 것, 의식적인 것, 내가 의식적인 행동, 5살, 6살, 7살, 언제부터 기억나는 것,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렸을 때는 기억이 나지 않고, 특별히 뱃속에서 겪은 일이 기억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뱃속에서 겪은 일을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이 어머니가 태중에 우리를, 아기를 임신하고 그랬을 때에 10달 가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는데 4주 이상 되면 뇌세포가 생기기 시작하고 또 청각 기능이 살아나기 시작한답니다. 청각. 그래서 밖에 있던 일들을 다 감지하고 있어요. 아기가. 그래서는 미리 알았더라면 태교를 정말 잘했을 텐데 미리 알았더라면 몰랐죠 그때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젊은 사람들 또 임산부들을 만나면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잘 가르쳐주고 싶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20% 이상이 내 인생의 20%, 내가 겪는 일들 20% 이상, 20%, 25%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많은 상담사들이, 치유사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뱃속에 있을 때 이미 만들어진 것, 생각과 기억과 이 모든 것이 만들어진 걸 가지고 이 땅에 나와 살아가는 거예요. 체질, 성격 다 만들어지죠? 똑같은 아이들인데, 아이들이 2명, 3명, 4명, 5명 있는데도 다 달라요. 그죠? 엄마, 아버지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 같은데도 아이들이 다 달라요. 얘는 이렇고, 쟤는 저렇고, 쟤는 저렇고, 성격도 다르고, 체질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좋아하는 거, 먹는 것도 다르고, 그렇죠? 다 달라요. 왜 다를까? 왜? 이미 이 뱃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태내에서부터 억울함이 심겨져서 나온다면, 그런 일이 어딨어? 그럴 수 있지만 많은 부모님들을 치유하다 보면 정말 그 아픔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미. 우리나라는 특별히 유교적인 사상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이 없었으니까 아버지들이 애를 낳으면 좋을 텐데 훨씬 담대하고 막 씩씩하고 건강하고 막 웬만한 거 막 떨쳐버리고 그럴 텐데, 이 어머니들이 어려서부터 이 옛날부터 어떻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한 맺힌 삶을 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생각하면 어떤 생각?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 정말 밝고 건강하게 사셨지. 또 뭐 은혜롭게 사셨지.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어머니를 생각하면 늘 힘들었던 거, 참았던 거, 괴로웠던 거, 눈물 흘리며 살았던 이런 기억들이 대부분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어떤 걸 겪었습니까? 시댁, 고부간의 갈등, 시댁, 많은 시누이, 또 뭐 시동생들 거느리고 많은 자녀를 낳고 먹을 거는 없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통들을 다 마음에 쌓아안고 살아요. 쌓아안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에 한 맺힌 화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뱃속에 생길 때부터 그런 것들이 외부에서 겪는 것들이 이 어머니 뱃속에서 그대로 우리 아기의 뇌세포와 이 모든 삶 속에 그대로 입력이 되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어떻게 해요? 물론 이제 어떤 아기는 더 환경적으로 아이들이 달라요. 그죠? 어떤 때는, 어떤 환경일 때는, 뭐, 둘째를 낳을 환경일 때는 환경이 많이 힘들었다. 돈이 많이 없었고, 엄마가 많이 아팠고, 아니면은 뭐 사업이 실패했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많은 싸움이 있었고, 그러면 그 아기가 환경의 영향을 다 받겠죠? 또 셋째를 할 때는 훨씬 괜찮았다. 먹을 것도 괜찮았고, 또 편안했고, 건강했다. 이러면 아기가 완전 또 달라요. 첫애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죠? 임신 한 줄도 모르고, 그리고 막 뭐 외부에 겪는 일을 겪었다 그러면 정말 이 아이들이 첫째, 둘째, 셋째 다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그럴까? 우리 아이들은 왜 그럴까? 이것을 모르면 정말 이 살아가는 것만 가지고, 야, 너는 왜 그래? 니네 형은 안 그런데, 니네 누나는 안 그랬는데, 너는 왜 그래?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심어놓은 거예요? 누가 심어놓은 거? 부모가 심어놓은 거죠, 부모가. 여자만 탓할 수 있습니까? 제일 여인에게, 엄마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남편이죠. 남편이에요, 남편. 남편이고 시부모고, 우리나라는 거의 그래요. 남편과 시부모. 그래서 이렇게 정말 우리는 지금 여기는 거의 뭐 낳고 우리 청년들, 학생들은 앞으로 그럴 텐데, 정말 저는 이것을 알다 보니까 결혼하고 그러면 남편들이 특별히 임신하고 그러면 정말 편안하게 해줘야 된다. 그렇죠? 편안하게 해주고 또 도와주고 행복하게 해줘야 돼. 그래야 그 아기가
그 안에서 좋은 성격들로, 좋은 에너지들로, 좋은 체질들로 만들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어려움이 많이 없어요. 너무 담대하게 내면이 건강한 아이로 나오기 때문에 어려움이 별로 없어요. 웬만하면 넘어가. 성격도 좋고 그런 아이들로 자라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지만, 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는 항상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80이 드셨어도 90이 드셨어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네, 알면 해결됩니다. 아멘. 알면. 네, 그래서 이렇게 태내에 이런 일들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두려움이 많은 아이가 되고, 어떤 아이들은 예민한 아이가 되고, 어떤 아이는 울컥울컥하고 막 그런 아이가 되고, 어떤 아이는 막 우울한 아이가 되고, 어떤 아이는 혈기 분노가 많은 아이가 되고, 짜증이 많은 아이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야, 너는 왜 그러니? 왜 그러니? 그러면 그 아이는 자기도 모르지. 자기도 몰라. 누구 탓이야? 엄마 탓이고 아빠 탓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아기 죄를 우리가 이렇게 하고 상담하면서 뭐 다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만큼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많은 부분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태내에서부터 이 어머니가 시어머니를 통하여 남편을 통하여 이 환경을 통하여 억울한 일을 많이 겪고 참고 괴로웠으니 이 아이는 이미 나오면서부터 억울함과 이 괴로움을 다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억울한 일을 자주 겪습니다. 심하게 겪습니다. 심하게 겪고 자주 겪는 일. 예. 어쩌다 한번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예. 어쩌다 한번 사고 날 수 있고, 어쩌다 한번 어려움 당할 수 있고, 그러나 반복하여 자주 겪는다거나 자주 정말 심하게 그런다면, 내가 태중했을 때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환경이 어땠었는가, 어떤 일을 겪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태내에서부터 또 억울한 일을 겪고 또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많이 겪는데, 이런 일을 겪을 때 우리 성경이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에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이것을 로마서 말씀은 내 속에 있는 죄이다 이라고 말했습니다. 죄,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영향을 자녀들이 3, 4대까지 받는다. 조상들의 영향을 계속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처리하지 않으면, 끊어내고 처리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고통을 계속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나로부터 시작하리. 아멘.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찬양이, 저는 그 찬양 정말 너무 좋아하는데, 이것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성격, 괴로움, 억울함, 또 분노, 이런 것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대물림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대로 물려받아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내 자녀에게 그걸 또 물려준단 말이에요. 물려줘요. 그것이 아니고, 오늘도 막 우리 교동문에 있었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몰라서 그랬으니, 저들이 몰라서 그랬죠. 이런 고통을, 자식들이 고통받을 걸 알았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죠? 몰랐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원래 사람은 그래,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우리를, 세포를, 모든 기능을, 성격을 고치시고 회복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서에 이렇게 죄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내 안에 그것이 있어서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일이다. 이러면서 발견한 한 가지, 그래서 바울도 복음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안에 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들이 내 안에 있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끝나면 너무 괴롭죠.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당연히 우리는 그렇지, 이렇게 하면 해결이 안 되죠. 그 이후에는 말씀 있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다 해결받고 감사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한 가지, 선한 일을 하려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사실, 그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구세주는
이 땅에 괴롭고 힘들고 한맺히고 눈물을 흘리며 살다가 겨우 천국에만 가는 그것만이 구원받는다 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해결받는 것. 아멘. 모든 영역, 내가 겪는 모든 괴로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이시다. 구세주. 그 예수님을 만나면 걱정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 문제 또한 해결해 줄 걸 믿습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이미 과거를 돌아보면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했던 문제들을 얼마나 많이 해결해 주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리며 정말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네. 줄만 바라볼지라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네.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 네. 어떤 사람은 해달라고 해도 왜 안 해주시나? 물론 하나님의 때가 있으시죠. 그리고 우리를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만들어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강건해지도록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러나 어떤 관계가 되어지면 친밀한 관계,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 친한 관계가 되면 우리가 친한 관계가 되면 얼굴 보면 금방 알잖아요. 그렇죠? 눈빛만 봐도 금방 알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면 우리의 신음에도 네가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구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그러면 정말 눈물도 나고 주여.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포근하게 안고 계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어떤 때는 마음만 먹어도 생각만 먹어도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멘. 누구와 가장 친해야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수님과 가장 친해야 돼요. 친밀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말하는 것, 찬송하면서 하는 것, 뭐 저런 일들이 있을까? 네, 우리 학생들이 이제 온 지 얼마 안 학생들이 있는데, 뭐 저거는 무슨 저런 찬양이 다 있어? 저런 성경이 다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역사한다. 글씨가 아니고,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구원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말씀했어요. 우리 사무엘하 말씀 한번 띄워줘 보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에 보니까 이 다윗이란 사람 알죠? 다윗.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죠. 다윗이라는 왕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찾으시니 오늘 늦어서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네. 다윗이 원통함이 있대요. 원통함. 네. 어떤 원통함? 다윗이 왕이었는데, 네. 왕이었는데 이렇게 이 아들로 인하여 정말 압살롬의 반역, 아들의 반역, 아들이 군사를 풀어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하니까. 네. 그래서 피난을 갑자기 도망 나오게 생겼어요. 네. 그런데 그때 나오는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 사울의 친척 되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돌을 던지면서 막 피 흘린 자, 너는 피 흘린 자다. 너 도망가라. 너 나가라. 떠나가라. 이런 나쁜 XX 이러면서 막 욕을 하면서 저주하면서 한 그 장면이에요. 이것이. 예, 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했는가? 다윗이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그러는데 다윗은 그것에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사울에 먼저 있던 왕의 신하들이 따라오면서 이렇게 돌을 던지며 저주를 하는가. 이것을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군사들 옆에 얘기를 했습니다. 저자의 목을 벨까요? 죽일까요? 당연히 죽일 수 있죠. 왕이고 군사들 옆에 있는데. 그런데 다윗이 가만 놔두어라 그러거든요. 왕인데도 그 저주 소리를 들으면서 도망을 가고 있는 거예요. 도망. 네. 왜 그렇게 하는가? 네. 그런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사울의 친척인데 다윗 너로 인하여 우리 가문이 망했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사울은 초대 왕이지 이스라엘 초대 왕인데 하나님이 그를 패하셨습니까? 다윗이 패했습니까? 하나님이 했죠. 처음에는 겸손한 왕이 되었어요. 그러나 점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워준 것을 감사하고 그 앞에 경외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고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사람의 눈치를 보며 백성들의 눈치를 보며 백성들에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사울은 패하고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사울을 버림받고 내가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우리라. 그렇게 했거든요. 다윗 잘못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친척들이 사울의 가문이 망하고 죽고 그 자식들이 죽음을 당하고 그러니까 다윗 너 때문이야 이러면서 너도 꼴 좋다 그러는 거예요. 너도 꼴 좋다. 너도 네 아들한테 저렇게 저주를 받고 쫓겨나가는데 너도 꼴 좋다 이러면서 뒤에서 막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리를 다윗이 들으면서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걸어가고 있어요. 죽일 수도 당장 저런 나쁜 XX 이러고 당장 죽일 수도 있는데 죽이지 않고 가만 놔두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겪는 것 같지만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왕. 예. 그래서 잘못하면 회개하고 막 그랬죠. 사울과 정말 달랐죠. 하나님이 나의 이렇게 원통함을 보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을 보고 멸시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텐데 그걸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또한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요. 네, 하나님이 저주받는 것을 허락했을까요? 네. 그런데 큰 틀에 보면 그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큰 틀에 보면 그 상황만 보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야 정말 억울하다 원통하다 그럴 수 있는데 큰 틀을 보면 우리가 말하는 큰 그림이라죠. 큰 그림을 보면 그 안에 모든 상황 속에 나의 인생 나의 삶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니 그러면서 놔두어라 이렇게 말해요. 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은 이 아들에게 이런 일을 겪었지만 다윗은 그런 것을 겪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며 갔을까? 네. 다윗이 사울을 죽인 것도 아니고 네. 다윗 때문에 사울이 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지만 결국은 알고 보면 우리가 아까 그랬잖아요. 100% 억울합니다. 그러면 10%, 5%는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 않을까? 네. 나에게 그런 꺼리가 있지 않을까?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닐까? 나도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처신을 잘못한 것이 아닐까? 100%가 때문에 100%다 억울한 게 아니고 5%, 10%, 1%라도 우리에게는 이런 완벽하지 않죠. 우리는 죄성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다윗이 생각하는 거야. 다윗이 저들이 나를 저렇게 저주하고 멸시하고 아들이 나를 반역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 사울도 좀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사울 왕도 다윗이 없었더라면 그렇죠? 다윗이 없었더라면 자기가 계속 막노릇 할지 안 할지 아니면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막 끊임없이 쫓아다니고 마음의 고통을 겪고 시기가 올라와서 분노가 올라와서 괴로웠는데 그것도 사울도 알고 보면 나로 인하여 그런 것을 많이 겪지 않았을까 이러면서 이 저주와 멸시와 욕하고 돌을 던지는 걸 가지고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아멘.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힘들고 어렵고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다. 아멘. 사람은 나를 멸시하고 저주하지만 하나님이 아시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처리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셨다면 하나님이 아셨다면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 앞에 기도하며 살아갔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아시고 처리해 주십니다. 아멘. 다윗은 어떻게 처리됐을까요? 다윗이 압살롬 아들을 직접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랐겠죠. 그러나 다윗의 군사들은 저렇게 반역을 일으킨 저 아들을 반역자잖아요. 아들이기 전에 반역자를 그냥 놔둘 수 없다. 그래서 다윗의 군사들로 인하여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 다윗은 그런 생각을 안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시고 다윗의 편에 손들어 주시고 다윗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압살롬이 처리되어졌고 또 이 시므이는 그렇게 저주했던 시므이는 어떻게 됐을까? 그 당시에는 죽이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안 죽이고 내버려뒀지만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알겠다 이러고 내버려뒀지만 다윗이 죽을 때에 노년이 되어 죽을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이 나라의 일들을 나라의 운영하는 모든 일들을 솔로몬에게 다 넘겨주고 가르쳐주면서 시므이를 거론을 하는 것입니다. 시므이 그 자는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간, 하나님 앞에 모든 생활을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간 다윗의 인생. 하나님이 처리할 것 처리해 주시고 죽일 자를 죽여주시고 다시 왕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기도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 시편 34편 한번 또 보겠습니다. 말씀을 몇 구절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34편 18절 시작.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진으로 동의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 다윗이 마음이 상했죠. 우리도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죠. 내가 다 풀어낸다면, 혈기, 분노, 미움, 원망으로 다 풀어낸다면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해주실 일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멸시와 고통을 하나님 앞에 살아갔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해결해 주신다. 이것을 다윗은 늘 경험하며 살아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는 것입니다. 시편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주여, 제가 속상합니다. 주여, 제가 정말 억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사람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자,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 죄로 인하여 마음이 아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가장 좋은 아버지. 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지 못합니다. 네.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 옆에 분은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원하시는 하나님, 원통함,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은 감정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죠. 공정한 판결을 통하여,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공정한 판결을 통하여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자녀들의 힘든 것과 고통과 억울함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맞다고 지금 종을 땅 치잖아요, 저기서. 네.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 이 한 주가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살아가지고 이제 말씀하고 또 묵상하고 하겠지만 한 주간 아니면 그 전에 내가 겪었던 일, 이번 주간에 내가 겪는 일, 하나님이 이렇게 때가 되면 공정한 판결을 통하여 해결해 주시지.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살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편 40편 이사야 40장에는 또 말씀하고 있어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억울하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숨겨주지 않았을까? 그런다는데 이 말씀에는 고통을 하나님이 보지 않고 원통한 일을 당해도 무관심하다고 불평할 때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 시편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음 우리 PPT 10편 57편 우리를 보겠습니다. 10편 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갔으나 자기들이 등에 빠졌도다. 아멘. 네, 그들이 악한 자들이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이 원수들이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하게 막는 그들이 이렇게 나를 힘들고 억울하게 했지만 자기 영혼이 억울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 억울한 심정은 비통한 심정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비통한 심정. 우리가 그런 일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그 이후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랬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해주세요. 해주세요. 들어주세요. 그렇다 하지만 다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다 고백했으면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그 돌아갈 때는 우리가 감사로 힘을 얻고 또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은 나를 해하려고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신다. 요셉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요셉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까? 어려서부터 종으로 팔려가고 뭘 잘못했다고. 예. 아버지 앞에 형들 고자질한 거 그것으로 인하여 정말 물론 하나님 은혜의 계획 속에 있었지만 팔려가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 요셉은 때가 되니 그 모든 억울한 것을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갚아주셔서 아멘. 선한 것으로 갚아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많은 형제와 많은 가문들을 다 구원할 수 있도록 오히려 일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겪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또 겪고 또 겪고 또 겪고 그럴 것입니다. 계속 우리 마음의 생각에 품고 가지고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때 이 요셉처럼 많은 생명, 나와 같은 자들, 우리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겪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횟수만 오래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는 누구인가, 내 안에는 무엇이 심겨져 있는가, 내가 자주 겪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자주 괴로움에 빠지는 문제는 무엇인가, 내가 자주 생각하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을 알면 성경에 해답을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오늘 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 마지막 말씀 우리가 이건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내가 한 것 같지 않은데 내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생각이 아닌데 그렇게 처신 안 했는데 이런 일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받아도 슬픔을 참으면 꾹꾹 내가 참으면 병이 됩니다. 병. 우리 마음에 스트레스 받는 모든 일들, 억울한 일을 겪는 모든 일들을 그냥 참아야지 하면 어느 날 어떻게 됩니까? 폭발합니다. 폭발. 그러죠? 막 혈압이 막 오르고, 그죠? 혈관이 막 터지고 폭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호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앞에 나와 호소해야 돼요. 이것을 슬픔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이것들을 칭찬할 일들로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정직한 신앙생활. 하나님 우리 생활을 다 알고 계시는데 아닌 것처럼 아무 일도 안 당하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늘 와서 우리는 교회에 오면 교회 안에 다 교회 올 때는 정말 너무 좋아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그러죠?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 생활이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다 알고 계시고 감찰하시고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정직하게 쏟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 때도 또 아니면 혼자 있을 때도 혼자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오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때로는 강한 저주의 말을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막 화살로 마음이 박혀버리죠. 그럴 때도 하나님 찾는 거예요. 주님. 저도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겠죠. 그러니까 조금 공감이 되겠죠. 저는 요즘 겪는 일은 잘 모르겠어요. 요즘 겪는 일은 그때그때 기도하고 토설하고 나니까 잘 모르는데 그전에는 제가 막 청년 때도 모르고 억울한 일을 회사에서 막 겪었단 말이에요. 아닌데 막 윗사람이 막 뭐가 잘못됐다면서 막 따지는 거예요. 윗사람이 한참 윗사람이니까 힘이 없잖아요. 여직원이. 근데 아닌데 막 그때도 제가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을 때였어요. 열심히 힘들면 저는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누구한테 쏟아내야 해결해 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시켜주신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입니다. 힘들면 교회부터 가요 그냥. 예전에는 문이 다 오픈돼 있었죠. 지금은 막 이렇게 비밀번호 있고 막 있고 그러는데 언제든지 기도하러 오실 분들은 비밀번호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비밀번호 언제든지 누르고 와서 아침에 속상하며 와서 기도하고 주변 다니다가 교회 근처에 있으면 교회 들려서 기도 좀 하고 가야 되겠다. 그렇죠?
지나가지 마시고, 예, 또 저녁에도 퇴근하다가 들릴 수도 있고, 예, 그래요. 그래서 막 억울한 일을 겪어가지고 막 교회로 하나님 앞에 왔어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생각이 잘 안 나지만 그냥 속상하니까 막 울고 기도한 것 같아. 잘못한 게 아닌데 윗사람이 막 뭐라 하니까. 그래가지고 막 기도했어. 네,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갔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예, 더 윗사람이, 그 사람이 제국되게 아니라 더 윗사람이 이들을 다 불러가지고 무슨 일이냐 불러가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와서 이제 저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예, 윗사람이. 예. 그리고 한 번만 있던 것이 아니고 저도 억울함을 갖고 태어났나 봐요. 또 겪은 거야. 또 겪었어. 또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아버지 이러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또 네, 네, 과장들 모이시오, 부장들 모이시오, 윗사람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도 사회생활도 잘 해야 되겠죠. 예, 그런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직하게 생활해야 또 알아주지 않겠어요? 예, 맨날 거짓말하고 사기만 치면 오히려 더 어렵겠죠. 또 해결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정말 시무이 같지는 않지만 어려움들을 겪더라고요. 왜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저를 억울하게 하고 저를 괴롭게 한 사람만 어려움을 겪을까? 어려움을 가정에도 겪고 개인으로 많이 겪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 저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변 직원들이 김정순이를 건드리면 안 된다. 저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아니 제가 이거 농담이지만 건드리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분들은 뭐 시비 걸고 괴로움을 준 사람마다 막 병나고 어렵고 가정이 괴롭고 막 이렇게 큰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직장에 직원들을 전도하고 많이 그랬거든요. 열심히 전 교회 다니고 전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알잖아요. 그러더니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예수님 같은 사람이다. 아니죠. 제가 아직 뭐 깜깜하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호소하고 털어놓으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 바로바로 해결을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때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겠구나. 아멘. 어떤 일을 겪어도 하나님 앞에 먼저 달려가야 되겠구나.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교회 와서 기도할 수도 있고 가정에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주여 잠깐은 근심할 수 있지만 잠깐은 속상해할 수 있지만 주여 아버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그때 바로 해줄 수도 있고 해주셔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런 일을 겪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심을 믿고 주님을 먼저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가장 억울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억울하신 분 하니까 억울한 예수님. 가장 억울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해서 온몸이 갈기갈기 다 찢겨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낼 만큼 고통당하고 멸시당하고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예수님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길래? 예수님은 정말 억울하실 거예요. 억울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누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억울한 죽음인 것 같지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그것을 감당하셨어요. 모든 것을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다 이루어 드렸어요. 자기 몸이 찢기고 상하고 모든 희생을 통하여 예수님은 겪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사람은 잘 알아주지 못해도 사람은 막 억울한 거 얘기하면 더 억울해지기도 하죠. 뭘 그거 갖고 그래? 나는 더 심한 거 겪었어. 야, 뭐 그거 가지고 그래.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러지. 이렇게 말 할 수 있어요. 부하가 치밀어 더 가중돼서.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우리의 인생의 슬픔과 고통과 질고를 아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구원을, 예수님의 해결하심을 경험하다 보면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구나.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억울함은 우리 안에 이미 그런 꺼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셔요. 너도 그전에 그런 적이 있지 않냐. 너도 남을 억울하게 한 적이 있지 않냐. 너도 네 안에 그런 꺼리가 있는 것을 털어버려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누구를 억울하게 한 일이 없는가. 우리 부모들은 얼마큼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어내고 기도하고 치유받고 또 우리도 그런 억울한 자를 도울 수 있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많은 상담자처럼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